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천국을 소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 아닌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가 하나님 저 천국에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심차게 박수 치시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아멘. 생속 뜻하는 피건세 한없이 아멘.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생속 뜻하는 피건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 위에 천국 올라가. 이 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그 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그 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그 속하시는 늘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고 맘에 준비하여 그리스도이라세. 아멘. 아멘.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그 시험 환난 당에도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그리스도이라세. 아멘.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갱성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저 소리 주를 부를세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또 뒤에 분, 앞에 분 이렇게 우리 오랜만에 좀 이렇게 주먹 인사라도 한번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진짜 잘 오셨나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려 원해. 사람들 이해 못하고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가을에 시인과 같은 심정으로 만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졌다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눈은 마음의 창이오니 감사의 이 계절에 우리들의 삶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언젠가 떨어지는 잎새처럼 흘러간 시간들 속에서 초라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승현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크나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중에 있는 이 세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속히 변화되게 하시고 소외된 곳들이 평화와 안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버려주지 말게 하시고 힘을 모아 도우며 보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사 부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잠자던 믿음에서 깨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복 중에 복이 오니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가도 할진대 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많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두려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할까. 그것은 걱정 무거운지 아니 자 누군가. 이만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정승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이 주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LA 감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우리 LA 감사님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공강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시작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이슈,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엉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이 질문은 엉뚱한 질문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지에 대한 해답을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떤 선한 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질문을 던진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르는 어떤 율법이 있는 줄 알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청년은 오히려 더 반문하게 됩니다. 내가 잘 지켜왔던 율법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율법인데. 그래서 부자 청년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런 부자 청년의 반응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건방져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는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 기특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청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고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한 가지,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그러면 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청년이요,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영생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래요. 근데 자기 그 재물을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얼마나 근심이 크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이 땅, 이 현세에서 갖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근심함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부자 청년의 그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자리에 없을까요? 오히려 부자 청년보다 못하면 못한 그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경에서 이런 설교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요. 옛날에 대중 목욕탕 한국에 가시면은 바가지 하나 다 있잖아요. 바가지로 물 붓고. 근데 어떤 젊은 여자가 이제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바가지가 없더래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바가지를 2개를 가지고 쓰고 계시길래 그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바가지 하나만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아줌마가 안 돼! 줄 수 없어. 내 거야 하면서 안 빌려줬대요. 그 젊은 여자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리고 목욕을 다 끝내고 나서 너무 민망해서 그 목욕탕을 빨리 나왔대요. 그 아줌마 피하려고. 근데 그 아줌마도 따라 나오더래요. 그래서 얼굴 마주치기 싫어해서 더 빨리 나오는데 목욕탕 안으로 어떤 여자가 한 분이 들어오더니 그 바가지를 나눠주지 못한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이고 권사님! 어제 기도원에서 은혜가 쏟아졌다면서요. 말도 마.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졌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바가지 하나도 나눠줄 수 없는 마음, 우리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부자 청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려고 했을 때 근심만 돌아갔지만 우리는 이 바가지 하나도 나눠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요, 부자와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과부의 이야기.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앞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부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헌금하는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많이 넣었어요. 많이. 아주 많이. 누가 봐도 많이 넣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과부는 2렙돈을 넣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따져서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20불밖에 없어요. 이거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20불을 이 헌금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는 무엇을 드린 겁니까? 그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부자는 많이 드렸는데 과부는 전부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많이 드렸느냐? 저 과부가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네요. 네, 이 전부는요, 과부의 마음, 20불밖에 드릴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홈리스가 되라고 뭐 거지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심 그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형제 자매를 버리신 분 보셨습니까? 저는 자녀를 버린 어떤 목사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더라. 몇 배의 자녀들을 부어주시더라.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100배의 축복을 주시죠. 2배가 아니고요, 100배요.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의 축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난 전부를 드린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다 버리고 날 따라왔으니까 너희에게 100배의 축복을 줄 거라고.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저는 우리 LA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타고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타고남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타고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바라겠습니다.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으로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여러분 스스로 탁월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부자촌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인데 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재물 때문에. 자신의 재물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 부자 청년도요 근심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그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가지 하나도 나눠줄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리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요, 사경회 때였어요. 근데 사경회 새벽 예배 때인데요, 그 강단 되게 긴 강단인데 제가 맨 뒤에서요, 친구랑 다 이렇게 앉아가 있어요. 쪼그려 앉아가 있어요. 새벽 예배니까요. 자고 싶어가지고 잠 조금 더 자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개 속에 그냥 자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던 강사님이요, 그날 말씀을 안 전하시고요,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틀어주셨어요.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나오는 지하철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시는 할아버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김포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계시는데 6.25 때 피어나오신 분들이 땅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 땅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 인생의 말년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상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 팔복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영상을 틀어주시는데 조명을 탁 꺼버리잖아요. 오히려 저는 너무나 졸기 편하고 너무 좋은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아, 잘됐다. 그 뒤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졸고 있는데, 근데 간간히 눈 뜨면서 무슨 영상인지 막 쳐다봤어요. 근데 그래 최춘선 하나를 막 지하철에서 맨발로 막 복음 전하고 막 너 유관순이다, 뭐 미스 코리아 뭐 아니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친 할아버지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다 끝나갈 때쯤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딱 말씀 한 구절이 제가 딱 눈 떴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근데 그 말씀이요, 졸고 있는데 저렇게 졸고 있는데 그 말씀이 딱 눈 떴는데 그 말씀이 확 다가오는데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그게 저한테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근데 딱 들어오는 순간이요, 그냥 눈물이 푹 터졌어요. 팍 터지면서 그날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아침이니까 아침 먹으러 가고 아침을 먹고 다시 강단을 올라올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뭐 슬퍼서 운 게 아니고요, 그냥 막 울더라고요. 그냥 막 하염없이 막. 나중에 제가 그 사건을 뒤집어 봤을 때 이 사건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감흥이 없이 그냥 매번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설교 들으시는 분 있죠. 그냥 뒤에서 막 졸고 계시는 분 있죠. 그럼 오늘 이 자리만 채우고 가시는 분 있죠. 하나님이 그분들 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영어로 Violent men take it by force라고 하는데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어떻게 침노할까요? 침투할까요? 근데요, 이 영어에 번역된 것처럼요, by force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힘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으로 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저 천국을 침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 나중된 자 또 처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처음 된 자가 될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떠나감을 보면서요, 저는 포도원의 두 아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이요. 포도원의 두 아들이게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첫째한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근데 첫째 아들이 네 앞에서 대답은 잘했어요. 네. 근데 그 포도원에 안 갔어요. 근데 둘째는요, 싫어요. 안 가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다시 갔어요.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까? 앞에서 네 했던 첫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왔던 바로 둘째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자 청년 근심하고 떠나갔지만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침투함으로 저 천국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의 힘으로. 여러분 모두가 저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 명령 앞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가지 하나도 나눠줄 수 없는 부자 청년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힘으로 저 천국을 침투할 수 있는,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를 전해주신 정승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손잡아 주셔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복된 헌물 가지고 나왔는데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과 고통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족한 물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어렵고 소외된 그런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우리 LA 감사한 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